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삶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곳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비방하고 서로 살인하고 타락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우리 인간 삶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마귀 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채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본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창조냐고요? 첫 번째 창조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마귀의 형상을 입은 타락한 모습으로
형상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타락한 가운데 우리를 마귀의 형상 안에 거하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로 시작되는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네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네 사람이 기록했는데 네 명이 다 각각 동서남북 예수님을 둘러싸고 동서남북 네 곳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의 중심은 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출생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선을 베푸시고 하는 내용,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모습, 그리고 재림의 모습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강조하는 점, 예수님의 특징들이 달리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인류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누가는 저분은 참 사람이다. 인자로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내 저자는, 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달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되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로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나가면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혼인잔치에서 혼인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다시 그 즐거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즐거움이 끊어진 이 세상에 다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포도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이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즐겁고 기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것이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는 날도 혼인잔치 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 것도 바로 우리 신부 되신 우리를 데리러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살 신혼집을 하늘에 마련하시고 그 신혼집이 다 마련되면 신부 되신 여러분을 데리러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직접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고, 2장에서는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3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영으로 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한 것도,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다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거듭난 참 사람 성도는 바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도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누가는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다. 사람. 근데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저는 구별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구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그 마귀의 계기를 받아서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이다.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참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사람들이에요. 감히 가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되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기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이 죽었어요. 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가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참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31절에 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을 합니다. 사람은. 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할 정도의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닙니까? 그 진짜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하고 하와를 꾀해서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서 덜커덕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구나 하고 따먹어 버렸어요. 이것이 사람의 불행해진 시초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마귀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던 그러한 죄인들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형상이 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인 이 세상 죄인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만물은 뭐예요? 이 세상 아닌 온 우주의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불순종한 사람들. 이것은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 아니에요? 요즘 세상 풍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것은 범신론, 다신론, 자기 위주의 삶,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과학이 발전돼서 초지능이 AI가 발전하면서 AI가 이제 신격화되는 그런 AI를 신격화하고 사람이 신격화되고 인류 멸종의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막바지까지 지금 도달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기술로 인해서 자기들이 인간이 신이다. AI를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AI는 신이고 인간이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 또 이러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괴물같이 변해버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 삶이, 인간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고달프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미우고 탐욕과 부정, 음란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각자 자기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뭐 때문에 싸웁니까? 사소한 건데도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최고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나 인류 전체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결정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제일 선이다. 그러니까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독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싸우고 이러한 다투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왜 다툼이 생깁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내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영향 때문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너희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면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나의 옳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 죽었다고 고백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질 못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은 누가가 주장하는 예수님의 참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참 좋았더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저 십자가에 죽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죽었다고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과 교만한 것. 내가 지면 밀려. 내가 이 자존심을 꺾이면 난
무시당해.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존심을 건들면 부럭 화를 냅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것이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로 옳은 거야.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해요. 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인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무시당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심리까지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것이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 영이 임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영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다 엉다고 싸우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맞아야 돼요. 오른손을 치면 왼쪽도 때리셔.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 고집을 부리고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내가 절대자다. 나는 신이야. 은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탄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얼만큼 배웠어. 나도 성경 말씀도 얼만큼 알아. 나도 좀 얼만큼 인격도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자존심을 버려? 자존심을 지켜야 돼.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전쟁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가 뭐 큰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보면은 전쟁의 이유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봐요. 다 자존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해보고 죽는다. 내가 왜 못해? 나도 신처럼 될 수 있잖아.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지만 남들이 하는 건 내가 다 해보고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다 내 마음속에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남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마귀의 사주에 놀아나는 그런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참 사람을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셔야만 해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에 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을 당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떡을 먹어라 하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사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먹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그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아담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그것도 먹는 시험이었어요. 사람이 먹는 것에 약하죠. 먹는 것에 약하지만 그럼 먹는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7절까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뛰어내릴 능력이 없어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드실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11절인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마귀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사람은,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죠? 바닷가에 저는 가면은 바닷물에 손을 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짚습니다. 와, 바닷물 참 좋다. 근데 내 손 안에 있는 바닷물이 얼마 동안 여기 있을까요? 잠시 두면 다 흘러내려 버려서 없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닷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만 소중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바다가 다 내 옷이야 라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소나기에 담은 내 소나기에 있는 작은 것 갖고 아웅다웅 싸우고 힘들게 어렵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릴 한 줌의 흙과 같이 없어져버릴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거듭난 후에 받게 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받게 될 우리의 시험도 이와 같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인가?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러한 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 없어버릴 그러한 물질, 그런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우리는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 마귀의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이 누가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누가가 바로 이 참 사람에 대해서 발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영의 사람의 모습을 살 수 있고 참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한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벗겨 죽기까지 하시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오시면 우리도 이러한 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의 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왕 앞에는 우리는 절대 복종의 모습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이죠.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네 가지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 앞에는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이 왕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인자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사람, 그 인자, 그 순수한 성결하고 거룩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육으로는 항상 육이요 영으로는 항상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러한 네 가지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만 생각하고 거듭난 것만 좋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좋아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거듭난 것만 좋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